감사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5쪽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 4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 두 번째인데요. 4월 6일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인데요. 좀 길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갓 20살 신학생일 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러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릴 적에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된 것 같은 스스로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시키고 과격하게 말하면 엎으려고 하는 그런 20대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의 영화를 이룰 지도자들을 당시의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곳곳에서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 운동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장관이 되고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셔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기독교는 AD 313년에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명실상부한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로마도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에 천년 뒤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군 전쟁도 실패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칼빈은 열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황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왕을 갈아치우고 엎고 하는 일들을 교황이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도 많고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처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우리 애가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노숙을 해도 좋다. 하나님 나라인데 밖에서 자면 어때?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큰 교회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를 통한 위로와 회복, 감격은 없고 교회 안에 정말 상처뿐인 이곳이, 그러한 곳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새 번역이 있는데요.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우리 성경은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안에란 뜻은 헬라어로 엔토스인데요. 사실 안에로라도 해석을 하고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가운데라고 해석을 합니다. 안에라고 해석할 때는 공동체보다는 내 개인적인 내 마음 안에 이런 의미고요. 이 가운데라는 개념은 좀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질문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들었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그 해석인 너희 가운데라는 해석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 무리들 가운데. 이 가운데. 물론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있느니라, 있다란 이 말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현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고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겨자씨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했던 20살 때의 제 감정과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가슴은 막 뛰지만 이게 가슴으로 끝나요. 가슴만 뛰고 생각은 아니에요.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겨자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재림 때의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만이 그 긴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 11시 20분에 지진이 났습니다. 스시마스에서 4점 얼마의 지진이 났는데 그 진동이 포항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어 있었는데요. 보통 제가 금요일 밤에 주일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건물이 1초도 안 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소리가 나길래 냉장고 소리로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나? 사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 건물이 흔들렸어요. 지금 우리 사택이 그래요. 큰 트럭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려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막 떨려요.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니까 지진이었습니다. 자고 있었다면 느낄 수가 없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지진을 느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늘 기도하며 소통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요즘 길이로 환산하면 한 2만 톤이 넘는 엄청난 배입니다. 배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무려 2만 톤이나 되는 배를.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 그 2만 톤 되는 배를 띄우려면 물이 얼마나 차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가 얼마만큼 와야 저 산에 있는 배가 뜰까? 사람들은 곧 닥쳐올 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앞에 모두 죽었죠. 일반 사람들 중에 노아의 말을 믿고 따랐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살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기도를 잘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멋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화려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본인을 더 잘 알았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왜요? 세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물건이 필요하면 가지러 가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향하여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뒤로 돌아본다는 거, 이게 단순히 아이고 어떻게 멸망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보려고 뒤로 돌아봤다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롯이 뒤를 되돌아봤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겁니다. 거기에 남겨두고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금덩어리, 거기에 두고 온 귀한 물건들, 그게 아까워서 되돌아본 거예요. 몸은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고요, 하나의 마음은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롯의 아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두고 다툽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 펼쳐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사이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보면 참 많아요. 일부 때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목사님들 차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차 때문에, 승용차 때문에 목회자 하다가 무너지시는 목사님들을 저는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꾀가 생기더라고요. 부목사 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차를 바꿔주겠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준 차를 10년 정도 타셨거든요. 그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그 차 말고 새 차로 바꿔드릴게요. 장로님들은 기대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대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답이 없어요. 한 1주일, 2주일 지나면서 스님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물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차 뭐 사달라고 하지 않더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사주시면 되죠. 사주시는 분, 사주는 대로 타면 되지 뭐. 목사님이 뭐 이 차 저 차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은혜롭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 앞에 마음 흔들리잖아요. 물질 앞에. 목사도 55, 100거 차이입니다.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질병 앞에 흔들립니다. 자식 앞에 흔들립니다. 아프고 하면 목사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자들도요, 오랜 시간 훈련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깨어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잘 분별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뭐가 세상의 말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욕심의 말인지, 나의 이기심의 말인지 잘 분별한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룬 것 같지만 또 없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또 없어요. 왜요? 내 욕심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 세상적인 욕망과 갈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제 얘기하고 한번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사례비를 주면 어떨 때는 막 찾아와서 나눴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어쩌다 한 장씩 드러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요? 써야 될 게 먼저 있으니까. 써야 될 게 먼저 있으니까. 11조는 목사형 심상 손댈 수도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여기서 한 장 드러냈다가 넣었다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직 훈련이 덜 된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맡고 나라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세임 얻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